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22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2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흩어졌던 가족들이 주 안에서 만나 또 이렇게 안부를 묻고 이렇게 정을 나누셨을 텐데, 오늘 또 예배의 자리를 기억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나오셨을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영의 양식으로 분명히 배부르게 먹이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아껴놨던 이야기인데요, 이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명절에 나오셨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옛날에 어떤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이제 가정을 이루고 사모님과 함께 신혼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이 전도사님이 사모님의 이 물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물건이냐면은 그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보,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보, 절대 이것만은 만지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하고 궁금했지만 사모님이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며 부탁했기 때문에 약속을 하고 이제 잊어버리듯이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20년 후에 이제 목사님이 되어서 이제 목회를 하고 또 집이 이사를 하게 되어서 우연히 그 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사모님 몰래 그 통을 열어봤더니 거기에 현금 200만 원과 계란 3개가 있었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지? 너무 궁금해서 사모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깜짝 놀라며, 아니 왜 이거를 열어봤냐고, 내가 열어보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왜 열어봤냐고 하면서 사모님이 막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왜 이거를 숨겼는지 얘기를 해주겠어 하면서 사모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있는 계란 3개는 내가 당신과 결혼해서 당신이 그동안 너무 내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졸렸던 때를 기억하면서 그 순간을 기억하며 계란 3개를 여기에 넣었어. 그러자 목사님이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니 그럼 내가 20년 동안 졸음이 오는 설교를 단 3번밖에 안 했다는 이야기야? 하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니 그럼 여기 있던 현금 200만 원은 뭐요? 그러자 그 사모님이 한참은 뜬들이며 하는 말이, 그 돈은 사실 제가 계란 팔아서 모은 돈이요. 예. 명절 마지막 날에 좀 웃자고 제가 이렇게 아껴놨던 얘기를 언제 할까 하면서 이렇게 껴내놨는데, 여러분, 사랑의 완성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젊은이들에게 물어보면 사랑의 완성은 젊은이들이 만나서 결혼이 사랑의 완성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부부가 만나서 결혼해서 사랑의 열매 또 무엇이라 생각됩니까?
저는 이제 자녀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의 열매에 또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역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 자녀가 그 의미에 맞게, 뜻에 맞게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에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최근에는 성경적으로 이름을 참 많이 짓는 것 같습니다. 내 자녀를 이렇게 성경적으로 이름을 지어서 성경의 인물처럼 이렇게 신앙이 훌륭하고 위대한 인물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이름들이 있겠지만 오늘 나오는 이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 하면 수식어가 붙는데 뭐 꿈의 사람, 뭐 비전의 사람, 요셉 이렇게 붙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나서 요셉아, 요셉아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학원 갈 때, 집에 들어올 때, 밥 먹을 때 이렇게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 자녀가 그렇게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길 원하는 그 마음에 계속 내 자녀의 이름을 그렇게 부를 것입니다. 이렇게 멋지고 신실했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셉도 영원할 것 같았지만은 영원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창세기 50장은 마지막 부분은 요셉이 죽음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인간의 일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은 이 죽음 끝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의 부활과 소망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게 요셉의 죽음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4절을 보면은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볼 것이다 라고 분명히 요셉이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볼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면서 무언가 또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요셉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대적인 지지 대상이었고 또 위대한 인물이었고 영웅이었고, 이 요셉을 영원히 믿고 따랐지만은 이 가족을 구원한 위대한 인물이 모두가 소망했던 요셉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요셉이 있었기에 우리 민족이 형통했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그때 이 죽음이라고 하는 순간이 찾아올 때 모든 인간의 소망이 끊겨진 순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셉이 마지막 유언에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들을 돌볼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또 다른 돌보심이 시작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출애굽기로 건너가는데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장을 찾아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아픔과 상처가 출애굽기에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괴로웠던지 출애굽기 1장 14절을 보시면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노동의 강도가 점점점 세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하고 자기가 노동하는 것을 쳇바퀴 굴러가듯이 매일 쇠뇌를 당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못 찾게 합니다. 그래서 더 괴로운 거는 이 고난이 언제 끝난지 알 수 없는 게 더 큰 고통입니다. 이방인들은 채찍질 들고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데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시작된다고 했는데 이게 뭘까? 처절하게 절망하며 시작하는 게 출애굽기 1장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참 이상하게도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 사이에는 하나님의 긴 침묵이 있습니다. 마치 그 말라기서와 마태복음의 사이에 이 하나님의 예언이 400년간 끊겼듯이 이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 사이에도 하나님의 긴 침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들을 돌보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일하지 않고 쉬신 걸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인생에 내 긴 공백기가 있고 때로는 침체기가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고난,
또 내 기도 제목에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은, 또 그 인생에 어떻게 보면 이런 느낌의 시간을 가질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이 느낌적인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해석해야 될까? 이런 시기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오늘 요셉의 죽음을 좀 더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 보려 합니다. 창세기 50장 22절을 보면은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110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110세를 살고 죽은 인물이 또 한 명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을 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누구냐면은 요셉의 후손이고 자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브라함 때부터 그 언약을 계속 이어받아서 최종적으로 완성한 인물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어떻게 보면 거의 흡사한 이 똑같은 일대기를 살아가는데,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자, 24절에 보시면 요셉이 여기서 유언을 하면서 처음으로 표현했던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으로, 즉 그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라고 유언을 하죠. 자, 24절을 보면은 조상 3대 이름이 한꺼번에 나온 대목이 창세기에서는 여기가 처음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는 한 문장 안에 조상 3대 이름이 한꺼번에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나온 건 여기가 처음이어서 이 시간 이후로 출애굽기서부터는 이렇게 조상 3대 이름이 자주 쓰여지곤 했습니다. 그럼 요셉이 이 말을 처음으로 꺼내면서 유언을 하고 있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부탁하냐?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자, 이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요셉이 만들어낸 부탁이 아니고 조상들이 언약을 계승하면서 확인시켜주고 물려주었기 때문에 요셉도 그 부탁을 이어받아서 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조상적부터 부탁한 이 부분을 성경을 조금 더 찾아가 들어가 봅시다. 창세기 48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여기에 보면은 야곱이 숨을 거둘 때에 사랑했던 요셉을 불러 모아놓고 요셉에게 부탁하고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이 48장 21절입니다. 여기서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이 유언을 이어받는데, 그리고 창세기 마지막 장에 요셉이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형제들에게 다시 한번 이 부탁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여기서 나는 내 자녀들에게 또는 우리 조상적부터 받았던 신앙의 유산을 나는 물려주고 약속을 확인시켜주고 계승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뭘 물려주고 있는가? 나는 뭘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이 긴 출애굽기와 이 창세기 사이에서 긴 침묵을 하시는 것 같았지만은 이 하나님은 침묵이 아니라 언약이 갱신되고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데 부족한 우리를 들어 쓰셔서
지금도 약속이 성취되고 있고 계승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통해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조상적부터 물려오는 신앙의 유산을, 또는 내가 지금부터, 나 때부터 믿었다면 내 이후로 내 자녀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주는 믿음의 가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요셉의 죽음을 조금 더 살펴봅시다. 26절을 보면은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아시는 대로 요셉이 애굽에서 숨을 거두고 여기에 보면은 장례를 칩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끝이 나는데, 근데 재밌는 것은 요셉의 장례가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뭐 했더라? 입관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례가 완성이 되려면 입관을 하고, 우리식으로 하면 발인을 하고 하관을 하면서 매장을 하던가 안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창세기 50장에서는 요셉의 장례가 맞춰지지 않고 그렇게 입관으로 기록이 끝이 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 이 약속의 유언이 어떻게 되었나 출애굽기 13장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9절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랜 세월 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애굽을 떠날 때에 누구의 유고를 가지고 떠나냐면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그렇게 떠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오는 모든 후손들에게 지금 계승이 되고 전해졌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갱신이고 또 이렇게 흘러가고 전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명절이 이제 맞춰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번 명절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유언을, 이 맹세를, 이 말씀을, 이 부탁을 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에게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단단히 맹세시키고 있습니까? 가장 귀한 가치인 이 약속의 말씀을 전해지며 부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언약의 갱신의 시간이 흘러서 또 이후의 성경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류 역사의 장래가 어떻게 보면 길고 길었던 장래가 여호수아서 24장에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맞춰지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던 요셉은 이렇게 오랜 세월 후에 그 유언이, 약속이 성취가 되고 계승되고 물려져서 여호수아가 그 대를 이어받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완성하는 순간에 야곱이 대가를 지불하고 그 샀던 세겜 땅에 정확하게 안장이 되고 장례를 완성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본질이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가 즉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분명한 목적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도 이 애굽 땅과 같은 곳에서, 애국과 같은 그러한 땅에서 지금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방향과 목적지를 어디로 해야 될까? 바로 소망의 땅 천국을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우리도 똑같이 지향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답게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원리대로 여러분 그 나라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사는 본질입니다. 창세기는 이 생명
창조로부터 시작된 그 창세기는 비록 죽음이라고 하는 쓸쓸한 그림으로 맺어지고 있지만은 그 속에는 뭐가 감춰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소망이 이 50장의 마무리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또 하나님의 나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가끔은 끊긴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가끔은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이 느끼지만은 그 430년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이러한 돌보심의 방법이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곳곳마다 우리에게 뭘 확인시켜 주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계속 상기시켜주고 확인을 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은 언약을 기억하사, 이거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공로를 이뤄서 내가 그렇게 해줄게, 언약을 기억하사라는 말씀이 아니라, 무언가 있던 거를 갑자기 꺼낸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늘 두고 계시고 생각해 두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이 긴 암흑 같은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분명히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망하지 않고 이렇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다는 거, 무사히 헤쳐나올 수 있었다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기억하시사, 언약을 기억하사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방문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권고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요 예배에 또 자리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확인하는 자리이고 성도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들게 해주는 자리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와 매 순간 여러분들이 약속을 확인함으로, 붙잡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힘을 갖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삶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찬송에도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굳건하게 살아가리라. 그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묵묵히 그 맹세하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창세기가 끝나고 다음에 출애굽기가 열어집니다. 그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들이 애굽 땅을 떠난 이후에 또 여호수아라고 하는 책에서 출애굽의 완성을 보게 되고, 그 땅에 멋지게 요셉의 장래는 그렇게 끝 마무리를, 완성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 모든 것을 붙들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그 하나님이 사랑의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인간의 타락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회복되어 가는가,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라고 하는 메시지로 우리 인생의 일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하여 붙들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명절을 보내고 예배 자리에 오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새해에 많은 계획을 세우셨을 겁니다. 새해에는 여러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고 또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여러 계획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이 모든 것들을 항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갱신하면서 매일매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 헌신과 봉사를 다짐하셨을 겁니다. 그러한 헌신과 봉사를 예배를 드리면서 힘을 얻고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매일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각오들, 또 결심들, 하나님과 여러분 인생의 그 소소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더 매일매일 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내일도 새 일을 허락하시고 모레도 새 일을 허락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해 날을 허락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일상을 붙들어 나가서 내가 맨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세워져 가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약속을 바라보는 삶으로 주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놓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나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서 날마다 순종하고 주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또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 주의 뜻을 일하고 화목하고 평안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들은 말씀을 놓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